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모든 주일이 예배가 귀하고 복된 주일이고 복된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저희 등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하받아야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복된 주일입니다. 설립 17주년 또 개척으로 하면 19주년 되는 해이고 또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18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지를 허락하셨고 17년 만으로 17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몇 년요?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재위 4년째에 되어서 그 아버지 다윗의 부탁 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 모리아 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산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인지상정의 그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냥 이삭을 데리고 와서 내게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삭을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에게 헌신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마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듯이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라. 무수한 세월이 흘러간 지금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나요? 저는 목사이지만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의 등에다가 나뭇단을 지우고 그리고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합니다. 결박을 하고 나무 가지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정말 완벽하게 통과를 합니다.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주께서 보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땅이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제위 960년에 이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대의 사람이고 하니 약 2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또 보면 더 많은 시간, 신약의 2000년 또 구약을 또 그슬로 올라가서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의 그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거기에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번제를 또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땅,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또 어디냐니까 이 모리아산 지역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됨을 거쳐서 하나님은 비로소 평화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들에 있는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그저 지은 바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데 아무 계획 없이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우리 현대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저는 전도사고시를 합격을 하고 목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저에게 단독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전도사로 멈추지 않고 목사가 되고 또 단독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도 저를 시골로 보내주세요. 교회 없는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때 제가 어쩌면 소원을
좀 다른 방면으로 했으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러 왔는데 오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느냐 하니까 소개하시는 분이 여기는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려고 몇 분의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모든 환경도 보지 않고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년 가까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목회를 했으면 어쩌면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보이는 숫자는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이곳에서 등대교회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또 그 교회를 설립하고 성전을 세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받지 않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나의 성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한 것처럼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선택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게도 하시고 또한 성전을 짓게도 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6장 6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에 가시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크게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 오늘날 교회를 왜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설립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를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있기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도 그 성막을 봉헌할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솔로몬의 성전은 완공 7년 만에 완공을 하죠. 그리고 그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의 자신이 그곳에 임재되어 하나님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자기 생명으로 그 성전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사셨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것을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할렐루야.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성도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셨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곳이라는 말도 쓰십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무엇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그 구별된 성도들, 구별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몸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거기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택했다. 오늘 등대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이곳저곳에 우상성김을 대표하는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교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아멘 되어지고 그래서 영으로도 육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삶, 구별된 성도, 구별된 교회,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